여러분, 노란 색깔에서 노란 색깔이 있는데요. 이 노란 색깔은 어느 색깔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밝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을 하얀색 위에 놨을 때보다 노란색을 검정색 위에 놨을 때 가장 그 노란색이 밝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색 대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통 표지판 같은 거, 위험을 알리고 중요한 어떤 사인을 알릴 때 교통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 때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보이거든요. 우리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 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아니면 반대로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빨강색은 파랑색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보이고, 이런 것을 보색 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어떤 색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것에 또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항상 건강했어요. 항상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없고 질병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건강하니까. 근데 아주 건강을 잃고 아주 힘든 치료 과정을 겪었거나 또 죽음의 고비를 막 넘어갔다 왔거나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이, 그 개념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이 크게 뜨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눈에 크게 선명하게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색 대비의 원리는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느껴요. 주님이 여기서 영적인 보색 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탕으로 세상 나라를 사용하세요. 또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흑암의 권세를 바탕으로 딱 펼쳐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 흑암의 권세, 이 마귀 권세를 딱 바탕으로 펼쳐놓고 그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살짝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 어두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더러운 귀신 3번 나오고, 그냥 귀신 3번 나오고, 쇠사슬 이런 단어도 3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쇠고랑, 고랑 이런 단어도 2번 나오고, 돼지 이것도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런 어두운 이미지의 단어도 4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20절까지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말씀보다 이상하게 귀신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나와요. 귀신의 본질, 귀신의 속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지,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 또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인 보색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쫙 깔아놔요. 귀신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쇠고랑에 대해서, 또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쫙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귀신에 대해서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귀신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뭔가 고통을 당하거나 뭔가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속에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이나 경솔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을 어떤 귀신의 역사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꾸 우울해진다거나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 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귀신이 틈타고 있구나, 마귀의 손길이 지금 미쳤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본문에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귀신은 굉장히 지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지적이고 또 영적인 존재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귀신은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굉장히 지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과 어떤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귀신보다 더 지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떤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 이름이 있는 존재다. 개별적인 이름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어떤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캐릭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또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자꾸 음란한 쪽으로 가요. 점점점 음란한 쪽으로. 그리고 막 불륜의 영, 그러니까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뭐 폭력의 영이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막 나이가 들어도 막 주먹을 쓰고 평생 그 폭력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또 동성애도 영입니다. 동성애의 그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동성애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참 그러니까 또 이혼의 영, 뭐 학대하는 영, 또 종교의 영이 들어가면
이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귀신은 각각의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캐릭터가 뭐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귀신들이 다양하게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짓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저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 딱 한 가지를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지역과 어떤 공간 또는 어떤 인격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도시 공간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래야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뭔가 그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을 자신의 아바타로 활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정말 이 만물의 영장, 이 지적인 존재를 이 귀신이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막 어떤 범죄를 막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쫓아내는 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럼 그걸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권세는 두려워서 떨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은 마지막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뺏어가 버려요. 일시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네 그 영혼을 뺏어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파괴적인 존재라는 게, 이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돼지들이 몰살해 버려요. 그냥 그 비탈로 막 급하게 막 러쉬하는 거예요. 막 돌진해서 내려가서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그 어떤 것에도 유익하지 않아요. 파괴가 그 본질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람을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에 파괴를 행해요. 돼지가 몰살해 버렸다는 것은 그 악한 그 귀신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단적으로 아주 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귀신 얘기가 나오고, 또 흑암의 권세, 돼지가 빠져 죽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본문에서 우리한테 자꾸 드러내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샹그릴라나 무슨 유토피아나 그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어떤 이상향의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 속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굉장히 치열한 정말 죽고 사는 그런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권세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한 그 접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데 전심전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고 아주 치열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정말 마귀 권세도 막 발악을 하고 있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이해가 없으면 어리벙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포인트를 주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 앞에서 세상 나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흑암의 권세에, 세상 나라에, 마귀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세 번째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케 된 사람.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들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줘요. 이러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사로잡힌 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그냥 하나씩 봅시다. 일단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그 자기 사는 가족들이 추방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 추방했다. 너는 우리 집에서 같이 못 살아. 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아. 이제 문둥병자가 격리된 것처럼 이 사람이 격리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파괴적인 거예요. 막 자기 부모를 두들겨 패질 않나, 그냥 그 부엌칼을 들고 막 행패를 부리질 않나, 그냥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너는 더 이상 어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디 정신병원에 그냥 입원시켜 버리잖아요.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무덤에 그냥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무지막지한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막 농사 짓고 막 땅 파고 막 추수하고 과일 따고 막 올리브유를 막 짜서 막 짜고, 그 힘을 맨 파괴적인 데 쓰는 거예요. 가족들 괴롭히고 막 그 동네 사람들이 행패 부리고 막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좋은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또 무덤가에서 가만히 있질 않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면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또 이제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도 쇠고랑에 딱 그냥 묶어서 못 움직이게.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발을 묶어놓은 고랑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말도 못해요. 그냥 누구에게나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힘을 행사할 수 없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그 파괴적인 힘을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파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몸을 산에서 늘 소리 질러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파괴적인 본능과 파괴적인 힘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나 써요. 근데 쓸 데가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라도 써요. 막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은 굉장히 끔찍하다는 거예요. 흉측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불만과 불신과 어떤 파괴적인 힘이 가득가득 쌓여요. 이 압력밥솥처럼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요. 그러다 뻥 터져요. 아무한테나 터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터지고, 터질 데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막 터져요. 자기를 자해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자해하고 쇠고랑에 매이고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본문에. 그게 뭐냐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 귀신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사람 이름이 군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군대인 거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음기관만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전체가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떤 말을 막 퍼부숴버리면 마귀가 그 말 속에 틈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자식한테나 내 아내한테나 내 남편에게 말할 때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쏟아놓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나 미쳤나 보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그 사람의 그 언어의 능력을 가장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언어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막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방언할 때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이 마음과 이 몸이 기도의 모드로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열릴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방언을 딱 시작하면 기도가 확 열려버려요. 그냥 기도할 때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는데 제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방언하면 그냥 엘리베이터예요. 그냥 뚫고 올라가요.
방언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방언하면 그렇게 막 멋있거나 막 거룩해 보이거나 품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막 뭐 방언하는 것 보면 막 흉내내기도 하고 막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부분도 있었고 사로잡히지 않는 멀쩡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한 부분이 막 활성화돼서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려고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간절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이렇게 평생 사는 것은 너무 정말 비참한 거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저분한테 가면 내가 살 것 같다.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절하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으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14절에 보면 보러 왔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현장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유명한 사람, 그 막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멀쩡하고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해요. 이것은 누가 이런 일을 했겠냐?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했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간구해요.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그냥 돼지치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식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의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에 군대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그 동네가 깨끗해졌는데, 그 동네가 영적으로 완전히 정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동네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싫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떠나게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참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일이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돼지를 친다는 게 저는 처음에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돼지를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다 혐오하잖아요. 근데 아니 누가 그걸 사 먹는다고 돼지를 키우고 뭐 양돈 사업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데가볼리 지역, 그 데가볼리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뭐 베델, 그럼 뭐 히브리어잖아요. 뭐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고, 뭐 베들레헴 히브리어잖아요. 떡집 그런 뜻이고. 근데 데카볼리는 그 히브리어 지명이 아니에요. 그 헬라어 지명인데 데카 뜻이 영어로 텐이라는 뜻이에요. 10개.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폴리스 도시국가. 그러니까 10개의 연합된 도시국가 데카볼리. 근데 그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의 군단이 그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식재료가 돼지고기예요. 돼지를 제일 좋아해요. 양고기보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는 것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돼지 양돈해서 돈이 상당히 쏠쏠하게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돼지 사업이 망하겠구나. 그 마귀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지금 그 착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착취당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눈앞에 돼지를 팔아서 돼지고기 팔아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 유명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봤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분명히 봤어요.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이 복잡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돈 벌고 먹고 살고 이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어떤 좋은 것을 몇 가지를 던져주면서 너 이거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한테 우리 계약을 맺자.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너는 나에게 이것을 맡겨라. 네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어떤 수법에 놀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흑암의 권세와 싸울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고발해서 수감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주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게 좋았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 사람이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점을 쳐서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게 좋았겠어요? 물론 당시 조금 이익이 되긴 했겠죠. 하지만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자기 눈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당장 눈앞에 그 몇 푼,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앞에서 그렇게 어물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좋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것도 참 좋은데 나는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게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훨씬 더 크고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해야 돼요. 그
그 어떤 마귀의 그 어떤 교활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놓치지 말자. 이것을 놓치지 말자.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뭔 소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버려요.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나라를 구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가까이 가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는 별로 하나님 나라 중요하지 않고 교회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더 중요한 게 많다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다른 게 더 커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커 보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떠나소서, 내게서 좀 떠나소서, 내게서 좀 멀리 가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귀신의 권세에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과제예요. 과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자가 있어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그래서 본문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귀신 들렸던 자가 3번 나와요. 귀신 들렸던 자. 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자, 귀신 집혔던 자. 그러니까 옛날에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막 폭력을 행하고 아주 파괴적인 인간이고 막 자해를 행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막 귀신의 말을 막 떠버리고 이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 이 과거형으로 4번이나 나와요. 귀신 들렸던 자.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렸던 자, 귀신 들렸던 자. 본인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것을 자꾸 4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다, 나는 과거에 귀신 들렸던 자, 나는 흑암의 권세에 묶였던 자, 나는 마귀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는 과거에 그랬어,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 단어가 계속 있어요. 그 단어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어떤 단어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나를 다 싫어하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말도 귀신이 시키는 말만 하고 자해하고 너무너무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다시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절대로, 아마 날마다 그 말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종로로 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흑암의 권세에 묶이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귀신에게 묶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흉악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지금 내가 붙잡은 이 하나님 나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이, 그런 강한 그 각오와 연단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받은 이 구원, 내가 복음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받은 이 구원,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는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시 훨씬 더 악한 형편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유부단하는 것은 참 안 좋아요. 기면 키고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진짜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내 구원이다. 나는 이것은 절대로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나는 확실히 붙잡겠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 우유부단했어요. 결단하지를 못했어요. 바알도 하나님 같고 여호와도 하나님 같고 바알도 하나님 같고 여호와도 하나님 같고. 그래서 자식 많이 낳고 싶으면 바알에게 기도하고, 농사 잘 되고 싶으면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 죄사함 받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알고 싶으면 또 토라를 읽고. 이게 참 이 두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얼마나 이게 참 골치 아픈 현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 이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구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하냐면 17절과 18절은 대조되는 건데, 그들은 예수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제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원해요. 주님 한 분만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충분해요. 주님이 네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대가볼리 전 지역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대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전심전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흑암의 권세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